지난 한 6주간에 걸쳐서 룻기서와 또 출애굽기를 가지고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공식이 있어서 수학의 공식처럼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공식에 우리가 딱 넣으면은 정답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진정한 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그것이 진정 성도의 삶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인생은 마라와 엘림이 있다. 사실 마라가 주는 교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추구하고 소망하는 엘림에서보다 더 큰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배워가고, 또 그러한 마라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도는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전 6세기경에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와 같은 곳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떤 장애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인가 하여튼 옛날에 나온 영화입니다만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시리즈로 나온 영화입니다. 뭐 굳이 안 보신 분은 다시 볼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그 액체로 만든 아주 신을 방불케 하는 기계 인간이 등장합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나중에는 죽는데 보면은 그냥 총을 쏴도 어떻게 해도 이게 그냥 다 깨진 줄 알았는데, 뿔뿔이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우물우물 해갖고 뭉칩니다. 그래가지고는 요즘 말할 것 같으면은 인공지능, 액체, 기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가니까 어떤 기계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것이 뭔고 하면은 그게 형체 기억 합금이래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기억이 돼 가지고 그 티타늄, 그 비싼 성분인데 그게 기억을 해 가지고서 원래 형체대로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터미네이터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내가 죄성과 싸워서 이겼는데 오늘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깨진 줄 알았는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 허물허물 또 어느새 뭔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집어넣은, 설계해 놓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행복 추구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우리의 이 행복 추구가 죄성과 만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철두철미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밖에는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 받든지,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제약된 본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진합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데려다 놓으면은요, 저희들끼리 모이면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쪽쪽 뭐랍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 거 아닌데 네 건데 내 눈에 보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내 거,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 네가 잠시 내려놓았으니까 내 거, 다 내 거라는 말, 다 내 거.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가 있어요. 망가졌어요. 망가진 거는 네 거. 다 내 건데 쓸데없는 거, 망가진 거. 그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철두철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것은 그런 죄성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복 추구가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과 마주하는 겁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롭게 사는 삶.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적인 본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꾸만 우리가 잠기게 되는 훈련.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한 번도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모든 게 만사형통인데, 그럼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진짜 신자는요, 이 갈등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로 나오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때에는 적어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보기 싫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저의 부족한 단점은 기록하자면은 끝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데 저도 저 자신을 보니까 참 형편없는 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칸막이를 좀 하면 좋겠다. 그냥 모습은 가려놓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좀 나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해보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인 이러한 싸움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무장시켜 줍니다. 우리의 죄성을 타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주일날 단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능히 이긴다, 이건 쉽지 않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숨 걸고 비장한 각오로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 혼자서 싸우는 싸움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말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많았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니까요.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나 또는 차를 마실 때나 모여서 서로의 신앙에 대하여서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교제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이제 노사도가 된 바울이 젊은 목회자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6장으로 된 그리 짧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것은 원래는 사도 바울은 장절로 기록한 건 아니죠. 인쇄업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원래는 그냥 하나의 편지지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것은 뒷부분이죠.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편지가 결론 부분에서 드디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에 반드시 정리하고 갈 우리가 기준을 세워두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는 것을 이제 오늘 아마 하루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느꼈으면은 사실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제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이 서신이 끝이 났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놔놓고 보니까 뭔가 좀 더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는 추신이에요. 추신. 우리로 말할 것 같다면. 근데 그 추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것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들여다보면은 돈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결론 부분에 돈 이야기를 하고 그 추신으로까지 다시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돈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그 중에 돈 이야기가 3분의 1이래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얘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성공하는 삶, 성공을 원하는 자의 삶하고 사랑하는 삶. 다시 말하면은 성공하기냐 사랑하기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그럼 세상적으로는 단순합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다른 삶이 있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본문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금 부자일 수도 있어요. 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돈이 목적인 사람 이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의도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사람. 10절에는 보면은 돈이라고 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오로지 머리에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 왜 하냐?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두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3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른 말. 이건 진짜 바른 말이라는 이 말은 의학 용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만은 당신은 온몸이 성합니다. 그런 판정을 받는 것처럼 건강하다,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바른 교훈은, 그러니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은 정말 건강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은.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게 교만이거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결과적으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겉모습은 뭐 경건이라, 믿음 생활 한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한다, 거짓 교사들이니까 말씀도 가르친다, 설교도 한다. 그런데 낭들이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장사꾼이다 그 말이에요. 사꾼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장사꾼이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 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는 목적은, 거짓 교사는 결국은 돈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돈.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부자 되기에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는지, 그분의 자산이 1,000억이다.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선교단체의 장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결국은 들여다보니까 이게 돈 문제가
돈 문제가 쏟아져 나와서 그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이 40%가 사임을 해버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양면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추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1세기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21세기에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성도의 삶은,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뭐라고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과 자족이라는 단어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내 믿음은 괜찮은데 나는 자족하는 데는 약해. 근데 그건 여러분 그 믿음이 아직 괜찮은 거 아니에요. 원래 헬라말로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의존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sufficient라는 말이에요. self-sufficient.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족한다 할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 믿으면 되어집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은 막 그냥 손을 대는 것마다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사는 주식마다 뭐 100배씩 뛰고 그래가지고 돈벼락 맞는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형편에서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그의 환경이 다 완벽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이라는 것은 self-sufficient가 아니라 Christ sufficient. 이게 자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만족함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안 모아봐서 100억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돈 모을 필요 없다 그럴까요? 100억 있으신 분 대답해 보세요. 100억 있으면 1000억 있고 싶어 하고요. 예? 1000억 있는 사람은 조가 있고 싶어 하고요. 세상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것. 근데 자족의 기준을 볼까요?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임이라. 여러분, 먹을 거 없습니까? 입을 거 없습니까? 없다. 아니죠.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내가 눈 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저거 내가 잡아야 되는데,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가끔씩 저도 요 TV 돌리다 보면은 채널에서 홈쇼핑 보면은 저거다 싶은 게 있어요. 예. 겸물 뭐라고요? 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문제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든지 듣기 싫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오늘은 좀 많이 나오네요. 2부 때는 한 분만 나오던데. 아멘보다 뭐가 더 많이 나요? 이 말씀 읽으면은 주여 탄식이 더 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좀 불편하기만 하면은 내기에 좀 들리기 싫은 그런 얘기들은 듣기 싫은 얘기들은 전부 다 창고에 보관 다 먼지가 쌓이도록 보관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은 7절을 보면은 소유의 무상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난 죽을 때 이제 막 그냥 내 관에는 막 옆에 신사임당으로 채워갖고 나는 그거랑 갈 끼다. 그래 돈 모으십니까? 예.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을 것이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득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도 나는 불안해 죽겠다. 그래도 나는 내 통장의 잔고가 10억 원 있어야 되겠다.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 거짓 교사는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자족하게 될 때에 진정한 경건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굉장한 문맥의 흐름으로 연결시킵니다. 자족하는 자에게 있어서 경건은 큰 이익이라 그랬어요. 큰 이익이라. 횡재 맞았다, 재벌됐다,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겁니다. 대박 났다, 그겁니다. 엄청난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
자족함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생활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 예배생활한다, 봉사생활한다, 그 어떤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긴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십시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떨어질까 하나니가 아닙니다. 반드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떨어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자들은, 돈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무시무시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이 맥락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의 핵심은 탐심과 자족을 비교하는 겁니다. 탐심과 자족입니다. 돈을 내 욕심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은 중립입니다. 잘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 가운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라고 하는 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얘기하기로 내가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너그럽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사랑하기를 축적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타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둘 곳이 없어서 자기의 창고가 너무 협소하여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스스로의 만족이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다는 오늘 문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필연코 당연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 창고에 축적하는,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또 말씀을 다음 주일날 제가 드릴 수도 있겠고요. 6.25 기념주일이라서 6.25 설교를 좀 준비를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달 안에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령으로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도전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